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에 주님 주신 큰 평화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2024년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이래 생각을 하다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칙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구레뇨라고 불리워지는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해졌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의하면 이때는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는데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세웠던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3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지은 사람,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 495년 만에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왕이죠. 이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83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주전 73년에 태어나서 주전 4년까지 69세에 죽었으니까 사실 헤롯은 그 성전을 시작했지만 완공은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자, 이 엄청난 그 공사, 그 성전 공사가 무려 83년 만에 완성이 되지만 그 성전은 완성된 지 7년 만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말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다 파괴가 되었고 지금 성전의 서쪽 벽에 일부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벽에 와서 이 벽을 붙들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불리워지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쓴 누가나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의 시대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정말 비교적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왜 이토록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혔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나 마태가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상황들을 세밀하게 적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반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 배경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다 그 근저에 깔려 있다는 거지요. 지금 누가와 마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러이러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로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 살다가 시저가 죽은 후에 혼란한 종국을 재빨리 수습하고 로마 공화국을 로마 제국으로 바꾸고 초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세계사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옥타비아누스다라고도 이렇게 병기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지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 나라가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인구 조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헤롯이 유대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었지요. 자, 이런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알고 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작은 유대 나라의 그 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했고, 그 외에 성전세도 내야 했고, 그리고 헤롯은 대규모 성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피곤했고 정말 많이 지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약혼 관계라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약혼 관계라고 하면 바로 부부처럼 여겼던 때였었습니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족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족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2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좋은 길은 없었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우회해서 갔다면 약 2주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었습니다. 만삭의 몸에 먼 길을 가야 했던 이 두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만삭일 때 호족을 하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이 내렸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하구나,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여러 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나고 보면 참 놀랍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로서 나라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인구가 과연 이 제국 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알기 위해서 강제로 호족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의 명령이니까요.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마을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떡집. 이 베들레헴, 먼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 요셉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자의 말씀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출신은 우리 성경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그 지도자의 출신은 먼 과거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의 출신은 따지고 올라가면 영원에 이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베들레헴에 가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마 갈 이유도 없지요. 그 이전에 마리아가 한 청년과 교제를 하다가 약혼을 했는데, 그 청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랬더라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사렛 사람이라며, 나사렛에서 뭔 큰 인물이 나오겠어? 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고백을 해요. 나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시인은 그것을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도 또 놀라워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해요. 그런데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인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말씀이 나와요. 해산할 방도 구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서 어디에 쌓았대? 어디에 쌓았대? 강보. 강보가 뭐예요? 그냥 포대기에, 그죠? 포대기에 쌓았다. 그리고 눕혀놓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1, 2, 3, 4, 사지선다형이니까 쉽게 하나 골라보세요. 첫째, 지금 이 상황이 1번 뭐라고요? 1번 불쌍하다. 2번은 낭만적이야. 3번 아기 날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야 했다. 두 사람은 준비성이 없다. 4번 요셉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 자,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 고르시겠습니까? 이야, 넌 뭘 안다고 3번을 드냐. 야, 3번. 그렇지. 정말 이성적인,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시각을 갖고 읽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갖고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의 시각을 갖고 1, 2, 3, 4번을 고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눈은 이 강보와 구유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다윗의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아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을 여간에 빈방이 없을 정도로 외지에 온 사람들이 많았고 또 마을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목자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아기를 낳은 사람이 한 집밖에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집, 세 집이 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메시아야?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목자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목자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뛰어갈 수가 있었나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뭐를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빈 방도 없고 아기를 누일 침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안 되고 불쌍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강보와 구유는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강보와 구유를 통해서 여러분 증명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 있죠. 과연 나에게 이 강보와 구유가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강보와 구유는 가난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왜 준비하지 못했느냐? 미안한 마음도 없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강보와 구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뭐가 그렇게 아프고 뭐가 그렇게 힘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절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강보와 구유, 표적으로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해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 중에 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읽고 난 후의 결론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자세를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 이유는 목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목자들은 내세울 곳이 없었어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내세울 곳도 없고 그 삶 자체가 겸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에서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양을 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양을 치는 훈련을 시키신 이유이지요. 모세의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양을 치던 사람이 그의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속장, 구역장, 회장, 임원, 그 밖에 세워진 모든 분들의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의 냄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겸손의 마음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을 통한 평화가 이 나라 이 민족, 어지러운 이 사회와 우리 용산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며 참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주님 주신 그 복음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치면서 하늘의 참된 평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2024년도 주님 오심에 성탄절을 기뻐하며 우리가 다시금 주님 오셨을 때의 상황과 오심의 귀하신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주신 이 귀한 크신 은혜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어디서든지 평화와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서 구원의 찬송을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